감사합니다. 욥기서 42장 7절에서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오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괴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거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1년을 시작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1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온라인상에서도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상에서 송구 영신 예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서 42장 7절에서 17절 이 말씀은 그동안에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경험했던 마지막 결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괜히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를 본다면 그것은 바로 회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그 대화 속에서 욥과 친구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러한 난투극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계속 보아왔죠. 마치 위로한다고 가장하지만은 그 위로 속에는 날카로운 칼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끝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욥이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이 어떠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그 삶을 어떻게 만지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회복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 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간 사람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먼저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욥에게 말한 것,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은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옳지 못하다라는 말일까요? 욥의 친구들이 한 수많은 이야기들, 어쩌면 우리가 읽으면서 참 그럴 수 있겠구나,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변인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정도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일까? 어쩌면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욥의 환경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모든 것들, 또한 자기들은 의로운 척 욥을 정죄했던 그 모든 것들, 또한 혹은 하나님을 대변인처럼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욥을 깔아뭉개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숨은 의도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과장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어인인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권면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내 속에 숨은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의 그 하는 말, 그 말에는 진실함이 없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옳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수소 7과 수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찾아가라라는 말입니다. 내 종 욥에게 찾아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달라라고 요청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라라는 말이죠. 이유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희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이 내 종 욥과 같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노하게,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했는데 내 종 욥에게 찾아가서 먼저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공경을 돌아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친구들을 용서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을 돌이키셨고, 한마디로 욥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다 할지라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절이나 주셨다. 자, 이제 갑절이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11절 이하에 봅니다. 얼마나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셨는지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는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제일 먼저는 관계가 회복되는, 주변 사람들이 그동안에 욥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욥에게 찾아와서 함께 음식을 먹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자기들을 속에 있던 괴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한마디로 욥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물질들을 공급하셨다라는 거죠. 은 한 조각과 금가락지 하나를 욥에게 주었다라는 말이죠. 각자가 와서 그렇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누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더라 라고 말하죠. 제일 먼저는 주변 사람들이 욥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던 주변 사람들이 욥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이 움직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조가 금가락지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환경이 점점 바뀌어 변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욥의 말년에 욥의 재산이 얼마 정도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양 14,000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욥이 가지고 있던 양이 7,000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딱 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낙타 6,000이라 그랬습니다. 낙타 3,000이었는데 6,000으로 배가 되었습니다. 소 1,000결이라 그랬습니다.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암나귀가 1,000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도 엄청난 부자였는데 이제는 거기에 배가 되었으니 엄청난 부자였던 거죠. 거기다가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자녀들도 풍성해진 거죠. 거기다가 이 딸들은 어떠한가? 14절에 보면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거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렐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 딸들에게까지 기업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도 140년을 살며 그 후에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보고 장수의 복을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수의 복을.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는 말은 이제 수명이 다 되어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욥기서를 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야만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복이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욥에게 부어진 이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욥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욥기서 1장 1절에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우스 땅에 욥이 있었고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를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도 의인에게도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거죠. 또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위로로 시작했다가 점점 그것이 서로 경쟁이 되고 나중에는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람들의 위로,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회복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물질적인 풍요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것이 못 된다라는 말이지요. 어쩌면은 욥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영적인 회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 삶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됐죠.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대통령에게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때 워싱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저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새벽 4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 것, 이것이 오늘날 나를 있게 한 비결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오늘 하루도 참으로 복된 하루, 그래서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행하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또
또한 2022년도 다시 믿음으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났던 것처럼 2022년도 저희들에게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세 분 장로님들을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세 분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셔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김광식 장로님 그 수술한 부위도 속히 회복하게 하셔서 재활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근육들이 부드럽게 풀려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아름다운 날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셔서 성도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2021년보다 더 건강하게 2022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운행 형제와 신선 자매를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육체가 속히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걱정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신체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간절하게 역사해 주셔서 특별히 이성애 권사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수술한 부부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